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마 그런 예배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에 찬양이 없다면 그 예배 또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한 해 동안도 너무나 수고하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파루시아에서 온 말인데, 파루시아는 로마 황제가 어떤 마을이나 어떤 곳을 방문하게 될 때 그것을 강림한다 라는 뜻으로 파루시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것인데 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강림절, 대림절 다 같은 의미이지만 그 초점이 약간 좀 다릅니다.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군인들은 전역할 날을 기다리고, 농부는 추수할 날을 기다리고, 죄수들은 석방될 날을 기다리고, 약혼자들은 결혼할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일상만을 보더라도 우리는 전철을 기다리고 나올 음식을 기다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다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기다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기다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교회력으로 한 해의 시작은 대림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기다림과 연관이 깊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기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립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됐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는 그의 고백처럼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경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기다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되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우리는 욥을 꼽을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 모든 자녀들을 다 잃었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감당하기 더 어려웠던 점은 이 모든 고난이 일시에 한 번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난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는 욥은 그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지나가야 되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욥기 13장을 보면은 욥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 바람에 나뒹굴고 있는 낙엽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욥기 1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여름 내 푸르렀던 나뭇잎새는 아름답게 물들었다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되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땅에 떨어진 낙엽은 이미 푸르름은 사라졌고 바람에 나뒹굴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히면 부스러지고 맙니다. 한때 욥은 푸르렀던 여름 잎새처럼 어딘가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욥을 덮쳤고 욥은 땅에 떨어져 바람에 뒹구는 낙엽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처지와 오버랩을 시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께 마른 검불과 같은, 마른 지푸라기 같은 자신을 공격하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은 한 그루의 나무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오늘 본문 욥기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7절에서 9절을 보면 나무의 질긴 생명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도끼에 찍혀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가지가 자랍니다. 구루터기만 남아 있어도 물 기운이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고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이러한 나무의 질긴 생명력은 뒤에 나오는 10절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젊고 장정처럼 튼튼해 보여도 건강해 보이던 사람도 죽으면 소멸되고 맙니다. 나무의 왕성한 생명력에 비한다면 인생의 덧없음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한 소멸되어 사라지는 인생의 허망함을 바다와 하수의 물이 줄어드는 것으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욥기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육안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태양열로 물이 증발하여 대기권으로 흡수하게 되면 물은 줄어들고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하수의 물이 줄어드는 현상을 비유로 들면서 인생의 허망함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한번 죽으면 증발해서 사라지는 물처럼 영원히 소멸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까지 차라리 자기를 수월에 감추어 달라고 말합니다. 욥기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수월은 어디입니까? 음부를 말합니다. 욥은 차라리 나를 음부 깊은 곳에 감추어 뒀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간 후에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욥의 곤궁한 언어를 보게 됩니다. 욥이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부활과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이 고난을 직면하니까 마치 부활과 영생이 없는 것처럼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욥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는 내 믿음이 꽤 괜찮아 보였지만 고난을 직면하게 될 때 마치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신정론적 질문이죠. 그때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네가 아느냐? 네가 해보았느냐? 네가 거기 있어 보았느냐? 물으시면서 그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욥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묻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제일 힘들고 억울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가, 왜 나는, 왜 내가 이런 고난,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을 둘러보게 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나보다 더 욕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그들은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난민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전쟁의 현장 속에서 그들도 하나님께 욕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또한 우리 시대에 욕과 같은 존재가 있다면 자연일 것입니다. 지금 자연은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연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나보다 더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 즉 또 다른 욥을 볼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을 보게 해줍니다.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예광교회 최덕순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 최상훈 목사님이 나오신 것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과거에 아프신 그런 사연이 있으셨더라고요. 과거에 최상훈 목사님이 알래스카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셨었습니다. 알래스카는 너무나 춥기 때문에 창문을 거의 열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는 손님이 왔다 가셔서 환기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처음으로 창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사시던 집이 2층이었는데 최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손님을 배웅하려고 1층에 내려갔는데 그때 최 목사님의 아이들이 2살짜리, 4살짜리가 있었는데 창문이 열어둔 상태에서 방충망을 처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 방충망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치니까 퉁퉁 튕기면서 바운스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재미있다라고 느끼면서
장난감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밑에서 엄마와 아빠가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밑을 내려다보면서 방충망을 이렇게 손으로 치다가 방충망이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방충망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두 아이가 창틀을 잡고 바깥으로 버티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하 20도가 되는 상태에서 창틀을 잡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밑에서 봤던 최 목사님이 전속력으로 2층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기적적으로 첫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를 거실로 던지다시피 끌어올렸고 첫째 아이는 다행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2살짜리 둘째 아이는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밑에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영하 20도의 날씨에 그 바닥이 얼마나 단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가 먼저 떨어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갔는데 아이는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혼수 상태가 된 상태에서 최 목사님은 하나님께 욕과 같은 부르짖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알래스카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과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병원에서 기도를 하고 최 목사님은 교회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의 이름이 유빈이었는데 유빈이의 옷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강단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유빈이가 이 옷을 다시 입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빈이가 이 옷을 다시 입게 해주신다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3일 만에 2살짜리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 부부에게 LA에 가서 쉬고 올 것을 권면하며 휴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가면 뭐 하겠습니까? 사모님은 방 한쪽에 가만히 웅크려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내의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밖으로 나와서 하염없이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걸어가다가 미국의 조그만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열리더랍니다. 그래서 맨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입이 벌려지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앉아서 겨우 주여라는 말을 내뱉을 정도로 그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두운 예배당에 한 줄기의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 빛이 목사님을 비치더랍니다. 최 목사님의 표현이 이랬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아들을 잃었을 때 아팠던 것처럼 나도 아들을 잃었을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팠단다 하시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살아나는 것도 별반 문제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어벤져스처럼 죽어도 또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자니까 전능하시니까 뭐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어렵지 않으시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잃었을 때의 상실감과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아픔으로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에게 주신 것은 어떤 설교의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기도의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목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가 아프면 자기도 아프더랍니다. 어느 정도로 아픈가 하면 진통제를 먹어야 될 정도로 자기도 아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목회를 하니까 성도의 아픔이 고스란히 자신의 아픔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사모님이 꿈을 꾸셨는데 유빈이가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유빈이라는 한글이 같이 보이는데 유에 이응이 떨어지고 기역자가 붙더랍니다. 그러니까 규빈이가 되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 상자 같은 것을 사모님에게 주시더랍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사모님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영어로 매튜, 마테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글 이름은 꿈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규빈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규빈이를 키우고 돌보면서 그 마음이 치유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최 목사님의 사연을 듣던 게스트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는지 질문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최 목사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그 고난이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고난이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그 고난은 감당하기 버겁지만 결국은 그 고통의 끝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 1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면서 마치 불신앙적인 말을 하기도 했고 자기를 낙엽처럼 마른 검불처럼 그렇게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처럼 말했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가기를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난을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기다림 중에 힘든 기다림이 어쩌면 질병과 싸우며 회복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병을 판명받고 나서 수술을 받기까지의 기다림. 또 수술을 받는다고 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병을 치료할 때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의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모릅니다. 또 치료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재활의 시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가족이 아픈 것을 바라봐야 되는 가족들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고백처럼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하나님, 나의 모든 고난의 날들을 참으며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또한 고난의 연속을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참으로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며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왜 내가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도 그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신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수술을 기다리며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며 또 회복의 재활의 시간을 가지며 질병과 싸우고 있는 환우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그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질병과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입술의 욕과 같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 욥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는 우리 교우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